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하나님 아버지 주제로 그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여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오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상 가운데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길을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도상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이 있나니 원래는 팔복의 세 번째 복이지만 제가 서론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짧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꼭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네. 하루의 해가 저물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 짐을 내린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올라 낙타가 다시 무릎을 꿇으면 주인은 그날 여정에 따라 사막으로 갈 것인지 초원으로 갈 것인지 그 형편을 맞춰서 낙타에게 짐을 지운다.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짐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 짐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이 담겨 있지만 그 무게를 다 전부 합친다면 너무 무거워서 버티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짐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위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짐 가운데는 많은 부당함과 불의로 인한 고통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질병과 약함, 허약함과 장애로 인한 짐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짐들의 무게를 합한다면 산더미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의 시작이 절벽에 부딪힌 것 같거나 아주 캄캄한 길에 가로놓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낙타에게 짐이 지워진 짐은 주인의 능숙함과 경륜에서 나오는 할당된 짐인 것입니다. 네. 주인은 낙타의 건장함과 성숙도 그리고 이 낙타는 어느 부분이 약한가 이런 거 다 알고 있겠죠. 주인은 네, 건장함의 정도나 성숙함의 정도 등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낙타들에게 짐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가 가는 길에는 항상 그 주인이 그 길을 따릅니다. 동행하죠. 낙타는 항상 주인과 동행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든 어렵고 힘겨운 길이든 말입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이 친히 동행함을 안다면 그 낙타로서는 짐을 좀 더 마땅한 것으로 알고 당연하게, 그리고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에 좀 더 쉽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 혼자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낙타는 항상 주인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낙타의 등에 허락된 그 짐과 같이 우리의 삶의 짐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무게의 짐만큼을 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그 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짐들이 내 등 뒤에 짊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지고 가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는 마지막 순간까지 낙타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로 기억되어져야만 할 것은 바로 마땅히 내게 짐을 주신 것들을, 내게 짐으로 짊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예요? 순복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온유한 마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난한 마음이죠. 이 순복함은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상 히브리어로 겸손과 온유는 거의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면을 찾는다면 이게 조금 다른데, 다른 면을 찾는다면 온유는 겸손함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관계용어라는 거예요. 온유는 관계용어예요. 네. 즉 온유는 겸손의 관계적 차원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온유의 내부는 겸손으로 채워져 있고, 겸손은 온유라는 옷을 입고 드러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의 온유와 겸손의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하에 주님 자신의 성품을 요약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요약하신 이유 역시 이 두 가지의 성품은 사실상 하나의 개념 속에서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삶의 짐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낙타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 짐이 가벼워지는 지점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인께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겠죠. 주인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께 배우는 것. 바로 이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뭐가요? 쉼을 얻는 방법이. 자, 그렇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인께 나아가 우선 내가 진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으로 교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후엔 주인께 배우는 것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 일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온유는 관계적 용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되어져 왔는데요. 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훨씬 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네. 그런데 자신의 낮아짐, 자신을 낮추는 가난함과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유의 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가난함, 이게 팔복의 첫 번째 복이죠. 그리고 애통함,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인 온유의 베이스로 깔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함과 애통함의 심령의 상태 위에 하나님과 혹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의 옷을 입고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온유함은 꾸며진 온유함도 아니고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기 위한 포장된 온유함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에서 저 사람은 온유해 라고 생각하는 그 온유함과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온유한지 온유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즉 자신을 장식하기 위한 도구로 온유라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식의 온유는 이게 성경적인 온유가 아닙니다. 네. 사실상 온유가 아니죠. 네. 온유를 상품화해서 필요로 하는 자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해드린 것뿐인 것입니다. 이런 류의 온유는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기 마련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함과 애통함을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잠언서 26장 29절에서 31절 이하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의미는 가치가 형편없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비유입니다. 팔복의 온유한 마음은 전혀 다른 온유함이죠. 네. 이렇게 표면적으로 자신을 잘 보기 위한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팔복의 온유한 마음은 그야말로 온유한 마음인 것이에요. 온유한 말로 포장한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온유함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해온 그리고 보아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온유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에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안과 박. 내부와 외부가 같습니다. 여기서의 일관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그 뜻의 순종함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인간 관계에서의 일관성이기도 하게 되겠죠. 일관성이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온유의 베이스가 되는 가난함과 애통함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확장된 전인적인 면의 전체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온유를 설명했으나 원래적으로는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이듯 온유 역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워주시는 가벼운 짐으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참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간 마음의 영역에 있어요. 네, 인간의 생각을 포함한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단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네, 여름에 휴가 가서 저기 들로산으로 아주 좋은 유명한 명소로 찾아간다고 하여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마음의 쉼을 못 누리면 여행 가서도 쉼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바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쉼을 가져다주는 그 참된 쉼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주님이 지워주시는 가벼운 짐으로 교체될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쉼은 곧 에너지로, 동력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곧 인간으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쉬는 그 쉼이 인간으로 하여금 온유한 자로 만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의 동력을 사용할 때에만 주님의 온유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축복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겸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참된 쉼을 갖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 곧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깊은 가난함을 품은 채 천국을 소유한 자이며 온유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넘어 복음의 위로를 통한 전능자의 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받는 복이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다수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 청중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역사 가운데 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갖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으로 분명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바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회복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즉 땅을 본질적으로 이 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천국 즉 성도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천국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온유한 자들이. 사실 예수님은 팔복에서의 예수님의 그 팔복에서의 복은 다 무엇을 지향합니까? 다 천국을 지향해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아주 표면적인 것도 어느 부분은 적용이 돼요. 네.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가 폭력적이고 잔인한 자들보다는 훨씬 땅을 오래도록 차지해 왔다는 사실이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 입증이 되죠. 그 생명이 길다는 사실, 온유한 자들이 폭력적인 자들보다. 네. 그래서 온유한 정책을 썼던 나라들은 길게 생명이 가고요. 네. 아주 폭력적인 정책을 썼었던 그런 제국들은 빨리 망해버리죠. 네. 역사 가운데도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이 표면적인 것도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로 겉핥기식으로 치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온유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유는, 특별히 팔복의 온유는 인간의 실존과 본질에 잇대어 있는 온유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온유죠. 이러한 온유는 천국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온유는 아침에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인을 바라보는 낙타와도 같습니다. 잘 훈련되어진, 주인의 말씀에 잘 훈련되어진 그런 낙타와도 같습니다. 온유는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해가 저물 때에도 무릎을 꿇고 주인의 짐을 그 등에서 내릴 때에도 주인을 바라보는 낙타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알 때, 그 마땅한 것조차 어쩔 때는 그 당연한 것조차 힘겨워질 때가 있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께 바로 그것까지 의탁할 줄 알 때,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은 곧 우리로 온유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은 전적으로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네, 인간 마음의 쉼은요, 전적으로 전능자의 영역이에요. 사실상 본질적으로 안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짐이 너무 무겁고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짊어지고 온 것이라고 더 이상 내겐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을 내려놓는다고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쉬어요. 짐을 내려놓는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주님의 짐으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에 다른 패러다임의 짐으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주십니다. 그 짐을 다른 측면으로는 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지워주시는 짐이 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온유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기업이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팔복의 온유를 갖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네, 여러분 복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 복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쉼이 있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주님의 겸손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짐을 통하여 우리의 짐이 아닌 우리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실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도 부여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웃음 안에서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눈물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에는 깊은 감사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스텝을 같이 하며 하나님 발걸음을 함께 옮기며 함께 하나님과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